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차별이 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료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라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붙일 때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사람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이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시리요? 제사는 적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는 자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아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은사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는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차별이 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 중에 보석이다, 책 중에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 중에 보석이요, 책 중에 책이다. 창세기는 시작이니까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끝을 종말론을 알아야 되니까 있고, 그리고 중간에 66권 중에 로마서 한 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격찬합니다. 로마 대제형 박물관에 그하고 로마서 원본 한 장하고 바꾸고도 남는다, 그런 가치를 인정하는 책이 로마서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얘기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방인의 죄. 2장에는 이방인만 죄인 줄 아냐? 선택받았다가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야. 이방인 죄인, 유대인. 3장에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뿐인 줄 알아? 온 인류는 태어나도 온 인류는 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칭의,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아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결론을 내세우고 칭의를 얘기합니다. 5장에 가서는 칭의의 결과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6장에 가서는 화목하는 사람은 성화를 되어가는데 그것이 실천 강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에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화의 역할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께로 인도해야만 된다.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오호라, 나는 공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 안에 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8장에 가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한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에 이제 도달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택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냐? 이제 6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진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이 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냐?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만이 아브라함 씨 중에서도 택정함을 받는 씨다. 8절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약속의 자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불렀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왕으로 삼았고, 또 다윗 왕도 선택해서 곧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엔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버림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잘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다윗의 씨로 메시아를 보겠다는 약속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선택,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했지만 가룟 요단은 선택할 때부터 장차 나를 팔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베드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속의 9장에서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리라. 선택을 얘기하죠.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13절 적어놓으면 좋겠죠. 9장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말라기서 1장 2,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에도 얘기했잖아요. 에서가 똘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부모에게 효도도 하죠. 먹을 거 잘 사다 주니까. 집도 사주는 거죠, 요즘에. 그런데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전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14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자는 불쌍히 여긴다. 6절에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18절에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서 완악한 자는 완악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특정함은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은 그래요. 만세 만대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특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처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 믿고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이 인침을 받은 것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입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까? 야곱은 영적인 것을 귀히 여겼죠.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겨서 예배를 알았죠. 사기꿈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애화를 들죠. 9장 21절 중요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많은 권한이 없느냐? 나는 오늘 쟁적이 그릇을 만든다. 나는 주전자를 만들겠다. 나는 양푼을 만들겠다. 나는 항아리를 만들겠다. 나는 조그마한 보색이 그릇을 만들겠다. 토기장이 만든 사람이 만든 권한이 토기장이 얘기지. 토기가 나는 왜 정제기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주전자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양푼으로 만들었어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저도 키가 적습니다. 창조주에 왜 나를 키를 적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때때로는 암의 사건이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 언니가 오늘 7시간 기도일 때 들었습니다마는 64세입니다. 예수 전도단에서도 헌신 봉사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덕망을 끼치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리더자들만. 그런데 제주도 여행 가서 화장실에 나오지 않아 가보니 뇌출혈이 파괴돼서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64세입니다.
그동안에 배운 축적된 노하우와 경륜과 경험, 배운 지식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있으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는 때가 됐다, 그만하면 됐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인사도 무관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안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살고 죽는 거.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시월에 내릴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끌어올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9장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도. 하물며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다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성령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러면서 11장에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는다. 2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을 무릎 꿇지 않은, 어떻게 다 나 혼자만 엘리야가 있습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만 싸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혼자가 아니야.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11장 5절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노아 홍수 때도 다 죽이 갔지만 노아 홍수에 8명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구원받은 숫자가 있다는 거죠. 6절 만일 의뢰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13절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돌감나무 얘기합니다. 돌감나무이지만은 참감나무에 접붙이면 참감나무가 된 것처럼 이방인 우리지만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우리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예화를 들었어요. 온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입니다. 11장 24절 네가 원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랴. 네가 원 감람나무에 찍힘을 접붙임을 받은 거 다시 돌아오게 될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우리는 오히려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은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5절 이하에 이 신비롭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복음이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아직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아주 중요하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악하고 우둔하게 돼.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째깍 하나님의 카운트단으로 구원받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26절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지만 이스라엘을 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 지구의 종말을 고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경에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 오심이 전부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있죠.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읽기만 하면 그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으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